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도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간섭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59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손으로 우리들이 발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죄들이 있다. 그것을 찾아보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데 이 죄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을 발견하거나 모든 사람이 그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한다면은 그 공동체가 참 아름답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은 바로 9절부터 15절까지 이것이 우리들의 죄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한 사람이라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9절부터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고, 계속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는 우리는 정의, 공의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미스파트와 ጼ데카라고 그랬어, 그죠? 자, 앞에 정의는 미스파트예요. 앞에 정의는 미스파트. 미스파트가 뭐라 그러죠?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바른 결정과 바른 분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말씀의 법대로 살면은 바른 결정과 바른 분별력으로 사는데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법이 있음에도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살아버리니까 바른 결정과 바른 분별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 그 다음에 나는 찌득해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기를 원하는 그 의로운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면 실제 말해서 ጼ데케가 실종되고 미스파트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하대요.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지 못하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멀리 멀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 우리에게는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할 뿐이다. 자, 이 지금 저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왜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 왜 우리가 깜깜한 데서 헤매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ጼ데카와 미스파트가 없으니까, 말씀의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고 환하게 빛이 비치기를 원하고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는 원인이 미스파트와 ጼ데케가 실종돼서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 다행이죠. 그죠? 적어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나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삶에 실종된 ጼ데카의 모습은, 미스파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지금 새벽에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맹인같이 깜깜한데 사실은 낮이지만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뭔가 덧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눈 없는 사람같이 두루 터들며 사는 사람이랑 낮에도 항원의 때같이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 우리는 강정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다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은 좀 심하게 말하면 살은째가 좀 피둥피둥한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ጼ데카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서? 미스파트가 없으니까 마치 살아는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건강한 것 같은데 덧없는 인생, 뭔가 어두운 데서 헤매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맞습니다, 이래서 이렇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려지죠. 우리가 항상 우리 잘못과 우리 허물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 핑계대고 또 어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삶에 ጼ데카가 실종되고 내 삶에 미스파트가 실종되니까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데서 곰처럼 부르짖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우리가 미스파트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는 그 미스파트와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자, 보십시오. 내가 말씀의 법대로 살면서 바른 분별력과 바른 결정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구원이 바로 히브리어로 예수아거든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볼 때 가로로 표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끔 우리가 흔히들 구원을 원해요. 그 구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아가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아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먼저 미스파트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가 먼저 ጼ데카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물하겠다는. 쉽게 너희들이 원하는 빚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물된 동산의 축복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치유도 주겠다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허물이 주 앞에 심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아,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일어나. 여러분, 지금 한국에 또 우리가 뭐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지금 뭐 소에 또 이상한 전염병이 온 전국으로 퍼지겠죠. 그죠? 내가 가축 전염병도 누구의 잘못으로 봐요? 우리 사람들이 잘못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사람에게나 가축에게나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고 심판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예전에 뭐 사스 때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는 지금 사스 안 걸렸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 전염병이 오지 않게 하소서. 그거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동물들까지 전염병으로 토살돼야 되는가? 그걸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6월절 때 초태생이 다 죽어나갈 때 그 애굽의 장자들만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동물의 장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때 뭐로? 전염병으로 다 사람도 치고 가축도 쳤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아이, 우리가 뭐 중국과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그 병이 와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병을 왜 또 이 땅에 허락해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야 되는가? 우리 허물이 주 앞에 심이 많아서 그렇군요. 주님 용서하소서. 이런 자세가 될 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리 너 맞소, 너 잘못됐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죄악을, 우리 허물을, 우리 잘못을, 우리 불순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죠? 그 12절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심지어 여호와를 속이기까지. 속였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만 때 연극했다는, 가장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았는데, 금식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금식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예배고 심지어 기도조차도 하는 것 같았는데 사랑과 하나님을 속이는 외식만 하는 그런 기도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리는 심지어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않고 우리 길 가기 위해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는 포악도 행하고 폐역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해서 막 거짓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으니 어찌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는가? 지금 이사야는 우리가 이런 거 맞습니다. 제가 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않고 우리들 길을 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게요. 그래서 14절에 정의, 미스파트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다.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가 앞에 미스파트, 정의, 뒤에 공의, 제데카예요. 제데카와 미스파트. 이 단어가 계속 구약 성경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14절에 보니까 정의도 도망가고 공의도 도망가고 성실은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에메트. 이 성실이 에메트가 옳은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옳은 것들. 옳고 그런 것이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요즘 그러잖아요. 그죠?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그것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스파트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데카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메트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코아라고 하는 정직도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정직하기를 원하고 성실하기를 원하고 공의롭기를 원하고 정의롭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하나님이 기뻐하지 제약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성실. 아까 에메트가
없어짐으로, 옳은 것이 사라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막 죄인이 되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사는 세상,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그 미스파트가 없는 것을, 그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 그래서 9절부터 15절은 우리 삶에 미스파트가 없군요. 내 삶에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이 실종되었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고 죄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제 제가 미스파트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에메트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정직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라고 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중재자도 없다는 것은 누군가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과 죄인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땅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두루 감찰해서, 물론 이사야 같은 사람, 때론 모세 시대 같은 사람, 특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시고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17절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힘으로 안 되는 건 내가 알겠어. 너희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겠어.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를 너희들 땅에 보내줘서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뭔가 행할 거야 하는 것을 1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시는가? 제데카의 옷을 입고 오신대. 제데카의 옷을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쓰시고. 자, 이 말하면서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는 제데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기준이 제데카가 있는가 없는가, 미스파트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구원의 기준인데,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도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구하는 사람들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겉옷 삼으셔서, 그러니까 옷을 지금 4가지를 입었어요. 그죠? 제데카의 겉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복의 속옷을 입고 열심의 겉옷을 입고, 이런 복장으로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심판할 사람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행하셔야 되겠구나 하고 나타나신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17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 반대편에서 끝까지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대요. 그 원수에게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대요. 그리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오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양면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들, 노아 8식구 같은 사람 홍수 심판에서도 남겨서 구원하시고 나머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 이거는 노아 시대도 있었고 종말적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할 나라는 심판하시고 또 그중에서 건질 나라는 건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고 건질 사람은 건진다는 것이 아까 제데카의 겉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그죠? 그리고 보복의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열심의 겉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로 쓰고 나타나시는 예수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온 세상에 들리니까 19절에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고 해 돋는 쪽 동쪽에서도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신속하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갑자기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분이 오시면 그 강물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의 강물을, 홍수를 만날 것인가,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갈 것인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죠? 하나님이 심판의 홍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시면은 그 속에 그 심판의 홍수에 떠밀려가서 심판 당할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래도 노아처럼 그 가족들처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서 보존될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바에라 주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복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나 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라고 그래서 그렇죠.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속하시는 분이 시온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임하실 것이며 야곱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자, 모두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처럼 우리들에게 공의가 실종되었고 우리들에게 정의가 실종되었고 우리들의 세상의 성실도 실종되었고 정직도 실종되었다고 한탄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쾌락을 쫓아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고 심지어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대적까지 하는 사람들은 그 구속자가 심판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성령과 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나의 열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룰 테니 너희는 구원받는 자로 좀 서라는 거예요. 자, 21절이 결론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나의 새로운 언약은 이러한데 너희들 있는 나의 영과 너희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도 있을 것이고 내 후손에도 있을 것이고 내 후손의 후손에도 떠나지 않게끔 내가 약속할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너희들 함께서 성령으로 도와서라도 죄에서도 승리하게 할 것이고 나의 말씀을 던져서 그 말씀 때문이라도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녀들로 살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말씀이 원하는 이치까지 가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이치까지 가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 반열 속에 우리 다 들어가게 되겠죠. 이 약속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테니 너희들이 할 일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지시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과 성령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런데도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거나 이런데도 내가 주신 말씀을 밀어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나의 영을, 나의 말을 너희들 입에도 둘 것이고 너희들 후손에 둘 것이고 너희 후손의 후손에도 주어서 영원히 나의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고 나의 말로 함께 있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을 너희들에게 선물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일은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미스파트.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어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내어서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너희들이 도와야 될 일도 있다. 협력해야 될 일도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허물을 인정하는 것,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잘못을 주님 맞습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였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아 우리들의 삶 속에 제데카의 삶, 미스파트의 삶이 있어서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고 바른 판단력과 결정력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폭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음과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나라와 온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허물이 큽니다. 우리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